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부목사 민정은입니다. 이 시간 자랑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한 구절씩 따로 떼어서 읽고 각 구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일까요? 이제 각 구절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 구절에서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 일부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다고 말합니다. 돌 감람나무는 본래 열매를 기대하기 힘든 품질이 좋지 않은 상태의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고 원 가지로부터 좋은 진액을 받아 품질이 좋아지게 됩니다. 원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상태에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해석을 보면 본래 본성이 좋지 않아서 그 유대인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지 못할 뻔했던 그 대상자들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고 유대인과 같은 특권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가지들은 참 감람나무에서 꺾여져 나간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언약의 약속을 받은 그 성경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인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이 꺾여서 잘려나간 참 감람나무였던 유대인들을 향해 자기 자랑을 했던 모양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함으로써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우월함을 자랑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경고를 하게 되는데 너희가 접붙임 받은 그 나무의 뿌리가 너희 스스로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 자체가 너희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해석하면 이방인들인 너희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고 해서 네가 스스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으스대면서 그 잘려나간 유대인들을 내려다보거나 또 네가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 19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즉 가지들이 꺾인 것이 이방인인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음으로 버림을 받았고 너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접붙임 받아 살았으니 교만하지 말고
버림받은 그 유대인들을 보며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좋은 가지의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그들이 뭔가 잘해서 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니까 너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원의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도 불순종하면 가차없이 잘라버리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오직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낌없이 버리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교만의 싹이 올라온 이방인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2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상반된 반응으로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세우며 특권에기대 교만함으로 태도가 드러나는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으로 대하십니다. 즉 내 잘난 맛에 심취해서 구원이 자신들의 올바른 행위로 인한 것이라 믿는 그 교만한 자들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믿음 안에서 믿음의 의를 추구하고 겸손과 두려움의 마음으로 있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인자하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은 자신들은 믿음 안에서 유대인보다 더 나은 자라고 믿으며 교만을 떨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기억하게 하고 또 교만의 싹을 잘라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23절에서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인 너희의 그 본성까지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고 또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본래 원 가지에 붙어 있었던 이들이 그 원가지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 더 쉽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구원의 기회라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믿음 안에 없던 그 불순종하던 유대인들의 자리를 너희가 차지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너희가 더 나은 존재는 아니다 라는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느낌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율법이 아닌 믿음 안에 있는 자라면 유대인과 같은 불순종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 선함과 자기 우월함으로 교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본문에서 말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우리 삶에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생기고 또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때로는 큰 사건을 통해 강한 충격을 받고 내가 어떤 영적 교만함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도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한 작고 큰 사건들을 통해서 저의 교만함이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작게는 남편과의 사소한 다툼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상대를 정죄하는 교만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외부 관계를 통해 망신을 당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미혹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유대인들과 같이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겪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나의 악함을 감추기 위해 어떤 명분을 이용해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문제가 있는 상대에게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내 편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상대를 더 악한 자를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비열하게 나의 악함은 가리고 인정하지 않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이방인들과 같은 교만함이 싹트고 또 그것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의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과 같이 자긍하며 내가 스스로 옳은 자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가 남들이 모르는 그 구원의 비밀을 안다고 해서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마치 내가 그럴만해서 또 접붙임 받을 만해서 접붙임을 받고 구원의 언약을 보장받은 그런 자인 줄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방인들을 향한 이 경고의 메시지는 저 자신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하시는 안타까운 그리고 호소에 가까운 경고의 메시지가 저의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성을 거슬러 접붙임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자랑하지 말며 도리어 본래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꺾여 나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멀리서 이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내 마음에 굴러가는 생각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아주 작은 감정 다툼만으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 안에서 정말 너무나도 좋은 명분으로 누군가를 짓누르려고 하거나 또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누가 봐도 상대가 잘못되었기에 그것을 명분 삼아서 나의 의로움과 또 선함을 주장하며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또 그러면서 나의 악함은 가리고 나의 본 실체를 직면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더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앞서간다는 그런 영적 미혹에 빠져서 율법의 행위의 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본래 품종이 나쁜 돌 감람나무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아 구원을 약속받은 그 믿음의 의 안에 있어야 할 내가 이제는 그 은혜에서 멀리 떠나 이방인들과 같이 나의 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